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어제 이제 끝내고 오늘부터는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또 장로들도 또 일부 살아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또 엘르아살도 또 죽고 이러한 그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왔고 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을 얻게 되었죠. 또 그전에는 모세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는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사사기는요,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이 사법적인 어떠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그 당시에 왕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를 통해 우리가 볼 때 이 사사기는 왕이 없었던 시대,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리더를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사사기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건데, 그럼 지금은 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전체적으로 사무엘이 아직 살아 있었을 때 이 사사기를 사무엘이 쓰지 않았는가? 사무엘 때는 사울 왕도 있었고 또 다윗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당시에 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 추측, 왕이 있었을 당시니까 사울 왕 그쯤 되겠죠. 이러한 추측들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타락과 그로 인하여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또 다시 괜찮아지면은 또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바르게 전승되지 않고,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삶을, 믿음의 도전의 삶이 없으면 그 세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서 우상숭배로 망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그 이전에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출 레민 신, 여기는 다 이 창출 레민 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인데요. 이 여호수아와 그 이전에 그 모세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전 세대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그 전 세대에 있었던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그 자녀 세대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들은 경험을 했지만 대부분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은 이제 전쟁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훈련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닥이, 요단강 바닥이 마른 진청이 아니라 마른 상태에 건너가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기브온 전투, 메론 물가의 전투, 이러한 그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그 부모님 세대가 지나간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각자마다 뭐가 있겠어요?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싸움을 했을 때, 내가 전쟁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성을 점령할 때 우리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모두가 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간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 부상당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앙 간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아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 죽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이 있는 거죠.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세대가 점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여호수아 당시에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땅을 분배해 줘서 각 지파가 이제 각각 자기의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왕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사들이 거기에 있어서 어떤 문제, 사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지도력이 필요할 때 이 사사들이 있어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고, 또 각 지방마다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부터 성경을 배우고, 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이심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누구도 어떤 특별한 리더가 없이 각각 지파마다 자기의 자치권을 가지고 그리고 동등한 어떠한 그 힘을 가지고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연합체이죠. 이러한 그 연합체와 같은 이러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각마다 뭐를 갖고 있냐면 땅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령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령해야 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곳들을 이제 사사기는 뭐 하는 거냐면은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점령해야 할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각 지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약 300년 동안 이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도대체 각 지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뭐도 없이요, 왕도 없이, 이스라엘이 왕도 없이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1장을 보면은요, 그들이 점령해야 될 점령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사기는 총 3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1장부터 2장까지죠. 서론 부분입니다. 불완전한 정복과, 그리고 벌써부터 불안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연약해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연약해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는가가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들이 연약해짐, 어떤 연약인가? 신앙의 연약이에요. 이 1장에 우리가 보면은 신앙의 연약으로 일어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그들이 점령한 그 땅, 거기에 앞으로 더 점령할 지역이, 개척할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경계 걷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후에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정말 고통을 당하는 가시가 되어가지고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바로 그러한 1장, 2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6장까지가 3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이런 구원의 순환사, 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타락을 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러다가 또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리더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 리더들이 그 일을 감당했을 때는 괜찮았다가 리더가 또 죽고 나면은, 그런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러한 것이 16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16장까지는 이제 거의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에피소드와 같은, 정말로 사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때, 리더 바로 목회자가 타락하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타락했을 때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부분은 시간순이 아니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레위인의 첩사건. 그래서 이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의 본분도 망각하고 첩을 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인과 또 이 뭡니까 폭력,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고 4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와 2만 정도 되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공격하여 들어가서 그들이 다 무너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던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또 신앙의 리더들, 또 그 목회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목회자가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5,000년 역사 동안에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지 뭐 고려든지 이 세상에서 정말 못 사는 나라였고, 세상에 중심도 없었고,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특별히 중국에 의해서 얼마나 지배를 받고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서 기 한번 펴지 못했던 이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뭐 한류가 불고 막 이렇게 잘 살고 있었을 때 이 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발전이 일어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 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라든지 기독교 국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들이 정말로 사회가 선진국이 되어지고 그러는데요, 나라가 무너지게 될 때 특별히 누가 무너지냐면은 이 리더십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타락하고 할 때 맨 마지막 남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맨 마지막 남는 최후의 보루는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누구냐?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인데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어야 할 그 교회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그 나라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타락하고 목회자까지 타락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죠. 바로 이 사사기가 바로 목회자와 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린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이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사회. 1장에서는요, 여기서는 여자들이요 힘이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17장, 18장, 19, 21까지 가면은요,
레위인의 첩 어떻게 당합니까?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비참해지는 사회, 그리고 서로 계속적으로 같은 동족끼리,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계속해서 동족 상잔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내용은 방금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주요 연대적으로는요, 사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어떻게 이제 자치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사사기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고, 또 온니엘이 드비를 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고, 또 24절부터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2장에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일어나는 이제 각 지파별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지파 하나씩을 이제 이제 지배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그것을 또 이기는 사람이 온니엘이고, 그러다가 모압이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 어떤 한 이스라엘 전체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훗이 그 지파에서는 활약을 하게 되고, 또 뭡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자가 또 이스라엘을 넘보고 그럴 때 거기에 해당된 지파가 그거를 막고, 그런데 그가 이제 드보라였고 뭐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누가 맨 마지막 사사냐면은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삼손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1117년경에 1103년경에 출생을 해서 이제 자라나면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저쪽에서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지파들을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뭐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또 드보라, 기드온, 입다, 돌라, 야일, 삼손,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지파에서 나온 하나의 사사들이지 어떤 전체 지도자가 아닙니다. 전체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제는 이제 이 큰 그림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그동안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체를 봤다면, 이제는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또 뭐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하는 지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지파가 무슨 일을 겪었는가, 그 지파를 어렵게 했던 족속은 어느 족속이었는가, 그리고 그 지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는가, 바로 누가 일어나게 했는가. 어떻게 보면요, 사사기는요, 우리가 사사기를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사기는 정말 비참했구나, 사사기 시대는 너무너무 비참한 시대였구나, 뭐 계속적인 압제와 고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 이 어떤 지파들이 이 외부에 있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지파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싸워 나갔던 이야기지,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 어떤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안했었던 그런 기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서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지, 그래서 왕정 시대에 보면은 좋은 왕보다 나쁜 왕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런 나쁜 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며 막 괴로워하며 막 이랬지, 사사 당시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사사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에는 내 집이 다 있어요. 내 땅이 있어요. 내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죠? 다 힘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왕처럼 대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 나오는 사사들 해보세요. 사사들을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도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막 생기니까 자기가 무슨 뭐 큰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나눠줬어요.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뭐 큰 부자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좀 나가서 우리의 사사가 돼봐라. 우리를 좀 이게 인도해라.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는 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울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울왕 어떡합니까? 아,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안 할래요. 그렇죠. 아니, 나 지금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거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한다는 것은요, 내 거를 좀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 땅을 더 넓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 안 한다고, 내가 왜 하냐고. 이거는요, 봉사의 일이죠. 봉사의 일. 그 당시에 사사가 명예로운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지, 이게 막 힘을 가지고서 내가 막 다스려서 막 내 땅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누구네 거, 이거는 누구 가문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거 한다고 해서 더 갖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평등한 사회죠. 내 땅 있죠, 내 집 있죠, 내 권리 있죠. 다 평등한 사회에서 이제 사사들이 생길 때 자기가 희생하여 그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사기 안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그런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 많은 부분들은 어떻다는 거냐면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쫓아내지 못했던 민족들이 있었고 족속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거의 투쟁이 어떤 식으로 투쟁을 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유다 지파는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수아가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렇게 여쭙니까?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가 있냐면은 유다 지파 중에 이제 가나안 족속과 아직도 싸워야 될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배웠던 대로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파장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시므온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래서 여기 아도니베색을 싸워가지고 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에 아도니베색이 도망하고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헤브론을 빼앗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너뜨렸던 성읍들, 그리고 온니엘이 드비를 치고 이 유다 지파, 이 갈렙이 이 기럇세벨을 또 쳐서 그거를 점령하는 자의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뭐 이러니까 또 온니엘이 막 그렇게 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16절부터 보면은 21절까지 또 여부스 족속, 그런 여부스 족속을 치고 뭐 이런 일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쳐가지고 요셉 가문인 22절에 보면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기 보면은 각 지파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헌신하면서 그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우리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였잖아요. 철병거가 있건 거인이 있건 간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가자 하면은 다 같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기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리더가 이제 지파장으로 이제 지파로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파장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장로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배웠던 것대로 우리도 가자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붙이면서 갔을 때에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 여호수아가 비록 죽었지만 누구에게도 한 약속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에게만 한 약속입니까? 아니죠. 모두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 약속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만 했던 약속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나 증인될 것이고, 성령으로 사역할 때 병을 고칠 것이고,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고, 또 너희들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얘기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신 얘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고 이제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세대가 죽고 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접한 내가 올 것이고, 가는 곳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라.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끝났어도 장로들과 후손 세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 땅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장로들도 하나씩 죽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세대가 됩니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체험 없는 세대가 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던 그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다 무너져가는 세대. 그런데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에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29절도 보면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고, 스불론 주민들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러면 도대체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수아 죽었으니까 우리 못해, 우린 안 돼.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믿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한 약속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나에게 줬다라고 받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에게 했잖아.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으니까,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여호수아에게 줬지. 그런데 나는 아니거든. 나는 믿음도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그 약속은 나와 상관없을 거야. 비록 땅이 있고 여기에 점령해야 될 지역이 있지만 우리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곳에 도전하지 않고, 몇몇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자고. 그래서 그 전에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보면은 유다 족속이 주여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 다음번에는요, 전쟁을 하는데 이 각각 남아있는 지파들 중에 미점령지에 대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어서 나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단이요, 우리 생각 속에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약속들,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죠. 네가 직접 들었지 않잖아요. 이거는 요한에게 했던 말씀,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그런데 그게 나와 상관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나와 상관, 나들으라고 한 말씀이고, 그들에게 내려왔던 말씀은 지금까지 그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가 지나고 장소도 다르지만 우리가 바로 그대로 받고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각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은 또 그 지역 교회에서 지역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어떤 교회 그 교회만 대단하고 크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야.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도전할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은요, 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사업과 사역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약속 우리에게 준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못 갈 뿐이지 그거 우리에게 준 거야. 적어도 그게 나에게 줬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 우리 교회에게 주었다는 사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에게만 한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동일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약속이고, 우리도 끊임없이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또 새 방언이 터지도록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방언이 터지고 성도들에게 방언이 터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0년 전에 있던 얘기잖아. 저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 말씀이고 내 약속입니다. 그들의 현실도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을 간략하게 봤지만요, 이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 전 세대에게 주셨던 약속,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약속들을 성경에 주님이 해줬던 약속,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없어서 연약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렇게 거대하지만 나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없사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이 우리 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병전자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이고, 믿음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거 하나님이여 참으로 초대교회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이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여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아온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오니 이 약속 갖고 우리의 각자 맡은 지역과 각자 맡은 하나님 그 아버지 부분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이 주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점령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 주여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 나에게 하신 약속이오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여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문제이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여 개척하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이미까지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갓난아기들도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결코 이 믿음의 약속들 말씀들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며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개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